네, 이제 느헤미야가 몇 장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요.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나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맨장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을 읽을 적에 이렇게 힘들어하겠죠, 그죠? 김정훈, 김종훈, 김장훈 다 비슷하게 아마 들릴 것 같은데 역시 익숙하지 않은, 아무리 읽어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인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장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런 의미보다는 봉헌식 내용 자체를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 흐름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진 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의 심장에 다시금 노래를, 찬송을 세워 가시는지, 이 복음적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죠. 27절에서 30절까지는 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금 회복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27절에 봉헌 예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뭔가를 주로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 아니면 뭐 교육관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봉헌이라는 의미를 이게 뭔가 짓고 난 다음에 하는 그 예식의 일종으로 쉽게 인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원뜻은 하누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롭게 구별하다, 구별한다는 이 포인트죠. 하나님의 거하심을 선포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봉헌이라는 것이 하나님 통치가 그 도시에 다시 임한다는 그런 좀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은 단어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이 잘난 척하던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얼마나 체면이 구겨졌습니까? 체면이 구겨진 정도가 아니죠.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무너졌던 체면이 세워지는 순간, 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돈되는 그런 순간, 그리고 혼탁해져서 본질을 찾아볼 수 없게 된 흐려진 이 신앙이 다시금 불붙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의미로서의 봉헌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이 출발점은 물론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27절에 기록된 단어들을 보면은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사무엘 하에도 역시 똑같이 성전 봉헌식과 성벽 봉헌식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즐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쁨이 외적인 어떤 성공, 드디어 수십 년 동안 완성을 하지 못했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다라는 그런 기쁨, 외적인 그런 성공의 기쁨이라고 보긴 그렇죠. 그리고 성벽이 완공됐다 해서 눈에는 보이는 성벽이 완공됐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형편이 지금 나아진 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정치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자체의 규모도 너무 형편없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찾았고 또 노래했고 즐거워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지, 밥 한 공기만 있어도 온 가족이 모여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밥 한 공기가 뭐가 대단하다고요? 고기 반찬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바로 이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 지금부터 우리 깨끗해집시다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뿐 아니라 지금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하면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더러워져 있던, 오염되어 있던 뭐 이런 부분을 씻어낸다라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있겠는데, 그것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1차원적으로 이렇게 돌덩이조차 정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그 당신이 거하시는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겠죠.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 이 공간, 1차원적으로는 청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것까지 우리는 봐야죠. 그냥 뭐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열심히 먼지를 닦아낸다고 해서 이 공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물론 너무 번잡하게, 그러니까 질서 없는 모습 자체를 질서 있게 갖춰가는 것은 1차적으로 꼭 필요한 모습이지만, 그 다음에 내면적인 정결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터로 한번 적용해 본다 한다면, 일터에서 하는, 물론 내가 일하는 그 공간 자체를 정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죠? 깨끗이 청소해 놓고 입에 담기 좀 뭐한 말들을 계속해서 뱉어낸다면, 그런 더러운 말들을 뱉어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그저 아직도 유아 수준에 벗어나지 못한 뭘 달라는, 이걸 해결해 달라는, 너무 힘들다고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이런 정도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아무리 내 주위를 깨끗하게 정결한다 하더라도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룩함과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시간과 관계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뭐 샤워하고 몸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선 서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31절에서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성벽 위로. 성벽 그러면은, 저 예전에는 성벽 그러면은 그냥 좀 두꺼운 돌들 이렇게 막아서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 성벽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진 자료들을 보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아둔했다는 게, 뭐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성벽들도 그 성벽 위에 군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서 있잖아요. 통로가 있고. 그러니 성벽이 그렇게 얇은 것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크면은 성벽 위로 두 개의 큰 찬양 행렬이 지금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참 그 모습을 상상하면 엄청나게 장엄한 모습 아닙니까? 그죠?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이 행렬이 두 무리가 그 성벽 위에서 걸어가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성벽 위로 올린 거죠. 느헤미야 2장의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면은 그 성벽을 조롱하던 문구가 있습니다. 여우, 맞아요. 야, 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도비아라는 인물인데,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죠. 예,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이 도비아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물론 그 유다 사람이 아니죠. 근데 내일 본문 보면은 이 제사장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자기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들어가는, 지금 이 사람이 저 여우라도 올라가면 곧 무너지리라 얘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는 오늘은 하지 말고, 어쨌든 이 적들이 이 성벽이 약하고 부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란 듯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성벽 위로 올려서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게 한 겁니다. 이것은 즐거운 기쁨, 우리의 기쁨의 찬양이라는 것보다는 이 성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완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은 이 두 행렬이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다. 원문 이 단어는 짧습니다. 토다라는 단어가 감사 제사, 감사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행위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들의 걸음 하나가 바로 제사, 예배였다는 거죠.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가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본다 하면 우리가 이 예배라는 그 형식,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전적인 요소들을 다 넣어서 엄숙하게 이런 부분들로부터는 비교적 우리 교회는 자유로운 그런 본질을 찾아가는 건 예배를 드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니 무슨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는 게 그게 예배라고? 라고 전통적인 그런 예배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반문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 이브리어 원문을 볼 적에 토다라는 단어 안에는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를 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찬양하는 자체만으로도,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길을 함께 행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예배는 그런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이런 말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아가 나의 삶 자체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3절은 2장의 절정이죠.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여기 주어가 누군가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죠?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기쁨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기뻐하자 자기 암시를 통해서 하루에 일어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3번씩 외치고 시작을 하라, 이런 운동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기뻐지는 것 같아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도 하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자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것을 얻으면 기뻐질 것 같으니까 열심히 모아봤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기 전 멘트가 뭡니까? 허무하다는 건 아닙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지한다면 기쁨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43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했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대와 상황을 넘어서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한국의 어쩌면 전 세계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역시 이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라나는 세대들이 수가 적어요. 그러니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 영아부 이런 부서들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예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했던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기쁨이 어쩌면은 이것을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온 세대가, 전 세대가 함께 동일한 예배를 통하여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같은 기쁨을 세대를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능동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진정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끔 우리의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지, 그 기쁨이 도시의 소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외부인들이 봤을 적에 저들은 어쩜 저렇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기쁨이 충만할까라는 사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허공에 외치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노방전도하는 소리보다도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4절에서 이제 4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배 질서를 통하여서 완성돼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 다음 단계는 예배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었죠. 먼저 성전 곳간이 회복이 됩니다. 44절은 11조 첫 열매 성물들이 정리되어서 레위인들에게 돌아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게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 예배 회복은 이러한 무너졌던 질서들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뜨거운 감정, 좀 빠른 템포, 그리고 빵빵한 사운드를 통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감정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구조 자체, 질서들을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 46절은 레위인의 직무가 회복되자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레위인의 직무가 회복됐다는 것은 앞에서 11조 첫 열매 성물들 이런 것들이 10분의 1이 받쳐지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질서 정연하게 체계가 갖추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말씀의 가르침이 회복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이 다시금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백성은 그 외에 제각기 자기 맡은 그런 부분을 일을 하죠. 봉헌식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 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 등등 각자의 역할이 아주 질서 있게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11조를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이 레위인의 또 10분의 1을 받아야 하는 이 구조는 그들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분명히 맡은 역할이 있는데,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준비하고 이끌고 행해야 하는 임무들이 있는데,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생계를 위한 그런 어떤 일들로부터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11조가 사용된다라는 의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1조에 대한 그 편견, 오해를 가진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무슨 그거 하듯이 보험 들듯이 막 이런 11조도 문제예요. 뭐 10원의 칼같이 맞추고, 이게 개인 신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요즘 시대에 다 하는데 굳이 11조를 꼭 해야 복을 받나? 이런 식으로 삐딱한 시각, 그게 아니고 예배 질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년 가야 한 번도 그런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공동체는 마치 그런 것은 불필요한 외식적인 행위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더라도 이게 질서를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헤미야 12장의 이 장엄한 봉헌식은 지금 우리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체크해 받을 질문점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해야 하는가? 성벽 봉헌식을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 낡았으니까 예배당 건물을 다시 세워야 돼. 이런
몰라요. 그런 깨달음을 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무엇을 다시 하나님께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운 이 봉헌식을 보면서 나에게 무너졌던 것을, 버려진 관계, 포기한 사명, 내려놓은 기도, 지쳐가는, 식상해가는 예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에게 있는 것이라 한다면 이걸 다시금 봉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 43절 아까 읽었던 그 기쁨이 어떤 상황이랬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규모 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에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자, 과연 내가 기뻐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열매입니까? 순장으로 섬기면서 우리 순원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모임이 활발해가는 그런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의 인정입니까? 정말 자매님 보면은 너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껴요. 이 말에 기쁨을 느끼시는가요? 아니면 꽉 막혔던 이 환경들이 풀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나에게 광명의 빛이 오는가 봐 하면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어떤 것으로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삶은 감사의 행렬이 되고 있는가? 내가 걷는 걸음이 정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 걸음 한 걸음이 예배자로서 기쁨의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지, 토다의 행렬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섬기고 감당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찬양을 세우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준비하고, 과연 나는 그 누군가 어느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면서 방금 드렸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